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 성까지 이르렀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살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언약 왕조인 다윗 왕조를 떠나게 한 북이스라엘, 북왕조의 멸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언약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이제 알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살펴가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뭐예요? 언약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난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이유, 그 원인을 말씀했는데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말씀도 뒷부분에 가면 바로 이 말씀의 뒤에 가면은 곧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 중에 살폈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죠?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직접적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불순종이죠. 우상 숭배의 불순종이고 근본적 원인을 이게 찾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거죠. 그냥 성경을 이 말씀 이대로 한 구절을 가지고 오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케 했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어디서 돼요? 저 앞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여기까지 오면 근본적 원인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또 뭐예요? 성취하신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죠. 이게 기존 신학, 조직 신학 또는 구속사 신학 이렇게 말하는 신학에서는 표면적인 것, 직접적 원인만을 이야기해요. 이게 성도들에게 뭘 해야 해요? 당신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성도들이 열심을 내게 하죠. 우연한 기회에 서울의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이렇게 좀 봤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서울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몇 년 안 가서 한 2,000명 모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랫동안 이제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를 돌아봤더니 자기는 가짜 목사였다. 그렇게 이제 고백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가짜 목사냐?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이렇게 키우려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고 오직 남아있는 것은 비즈니스밖에 없더라. 우리 회사 경영하듯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많이 모이게 할까? 또 온 교인을 어떻게 하면 나가지 못하게 교회 안에 가둬둘까? 그 방법을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자기는 가짜 목사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강의를 하신 목사님 이야기가 이거예요. 왜 지금 세상이 가짜 목사에게 열광하는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찾지 못하면, 이걸 찾지 못하고 이거 행위만 이야기하면 이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뭐 진짜와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잃어버리고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갖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옛날 교회에서 고민했던 거예요.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면 뒤따라 와가지고 잘했어? 그럼 뭘 하나 주고 못했어? 뭐 벌을 주고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그런 고민을 오랫동안 했어요. 여기 우리 언약 성취자 성경신학을 접하기 전까지 했던 고민이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 물론 그런 구절이 많기는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자기 자신인가? 아니 기존신학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 그러니까 계시란 말씀이 그거 감추어진 걸 들어 보여준다는 것인데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추어진 것을 자기가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어떤 분인지는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사람이 뭘 행동하면 따라와가지고 뭘 해주고 안 해주 사람이 잘못하면 자기를 사랑한 것 같지 않으면 저주를 주고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성경만 보고 말씀만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 없죠. 목사님 다 결혼을 하죠. 뭐 신부들은 결혼 안 하지만 그런 분들도요. 완전 무엇이 생겨요? 육체적 욕망이 막 생기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복 받을 만한 사람은 없는데 복을 왜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북이스라엘 멸망을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언약했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것을 계속 반복으로 우리가 살펴온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봐집니다. 한번 멀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멀리 가보면 이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 온 시기가 BC 2011년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11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오랜 이야기죠.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역사가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예굽으로 내려간 것이 BC 1876년에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성경대로 하면 400년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와야겠죠. 이게 모세가 출애굽할 때가 뭐냐면 BC 1446년경에 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네 자손이 나그네 객이 돼가지고 400년간 남의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면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 했는데 이 역사와 이 역사를 보면 거의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이 이제 한 4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이제 또 뭐 역사는 많지만은 여기 다윗이 왕이 된 것이 1010년경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언제 왕이 되죠? 솔로몬의 왕위는 1970년에 왕이 되고요. 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진 것이 930년에 나누어진 거죠. 역사를 이렇게 놓고 이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가 하고 예고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모세에게 뭐 한다고요? 우상을 만들지 마. 형상이라 그러죠. 성경은 형상을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고 하면서 쭉 그런데 어쩐다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가도 가고 집도 있고 곡식도 하고 이렇게 살면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길 것을 신명기 4장에 예고를 해요. 내가 이방신을 섬길 것이고 또 신명기 30장에서도 예고를 합니다. 가면은 너희들은 나무로 만든 것,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지구에 각처로 흩어버릴 것이라고 4장 28절에 흩으실 것을 4장 27절에 이야기를 하고요. 신명기서 초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장에 가서도 역시 계속 흩어게 하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요. 너희는 가면, 이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우상을 섬길 것인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물어서 흩으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은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놔둬버리지.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야. 출애굽 때 그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 만든 것처럼 이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야. 그리고 절하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 되잖아요. 근데 그것 만들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놓고 그렇게 하면 흩으실 것이다. 또요, 흩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으로 끌려갈 것이다. 28장에 이방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또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뭐요? 가나안 땅에 너희를 뽑아다가 멀리 버릴 것이다. 뽑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계속 성경은 예고를 합니다. 모세의 예언으로 뭐예요? 언약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해주신 거 아니에요. 또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이방인에 가서 살다가 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흩어져 있는 너희를 하시문하고요. 세상 어디까지라도 흩어진 너희를 모아둘 것이다. 모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요. 이 땅을 다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신명기서는 그렇게 예언을 해두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러한 행위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그 목적이 신명기 4장 35절에 얘기하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는 뭐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오랜 기간의 역사의 일이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묵으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며 경외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예언으로 언약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요, 직접적인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직접적인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또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자,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한 이 7장 12절 이하에 다윗에게 지금 약속을 이렇게 하시죠. 내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다윗의 나라가 다윗에게 뭐예요? 그 나라가 경고케 내가 해 주실 것을 약속해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봐요. 창세기로. 여기 있죠. 이만큼 창세기라고 보면요. 창세기 49장이죠. 49장 다윗이 유다에게 언약하실 때 누구에게? 유다야, 너로부터 난데 왕이 나올 건데 그 홀이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왕위가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유다로 통한 왕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돼요. 근데 유다로부터 온 왕권 중에서 누구로부터요? 다윗 왕조로부터 발생된 왕위가 실로가 오실 때까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이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죠. 너 아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할 것이다. 범죄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짓죄로 징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징계를 약속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계속 또 다윗의 나라를 경복해 줄 것인데 내가 사울한테 나라를 뺏어서 너에게 준 것처럼 너 아들로부터 나라를 뺏어갖고 남을 준 것이 아니야. 뭘 하겠다고요?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 뭐 때문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는 남겨두고 11지파를 주겠다. 한 지파는 뭐예요? 네 지파니까 놔두고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보존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이죠. 열왕기상 우리가 살폈던 얘기 오면은 열왕기상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판을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완전히 뺏지 않고 한 지판은 그렇게 남겨주겠다고 재차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범죄하잖아요. 나이 들어서는 그냥 여자들 앞에 품에 써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해요. 10장 29절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내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그렇게 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또 여로보암의 미래를 약속을 해요. 14장 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어느 때나 이때 여호와께서 그 명을 만들한 것처럼 여로보암도 역시 망하게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을 이 10지파를 이뤄주고 찢은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게 많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윗에게 사람의 막대기와 인간의 것들로 뭐예요? 징계할 것. 이 징계의 목적이 어디예요? 여로보암의 왕국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9절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그렇게 해서 다윗의 그 부분을 이제 징계하는 목적이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 또 뜬금없이 북이스라엘 저주를 합니다. 열왕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서 친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사라의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여기에 끝이 어디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끝은 그것을 다 뽑아서 멀리 버릴 것이다. 이미 여기서도 신명기에서도 약속한 것처럼, 신명기 약속한 것처럼 흩으시고 이방 땅에 보낼 것이고 포로를 할 것이고 뽑아서 버릴 것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뭐요? 갈등 물 흐르듯이 채로 우리가 물을 흘러갖고 하듯이 다 뽑아서 버리겠다고 약속은 그 언약대로죠. 언약대로.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시작도 뭐예요? 종말이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 언약대로 722년에 호세아 왕일 때 남유다는 뭐예요? 이제 이 다음 이야기 하겠지만 히스기야 왕이고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일 때 망했다. 그래서 뭐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다 잡아서 이 바벨론과 그런 쪽에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놓고 사마리아 주민을 데려다가 유프라데스강과 티그레스강 사이에 그쪽으로 다 보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고 놔둔 것이 아니라 어떤 얘기 있어요? 그 이방에서 불러와서 사마리아에 두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왕에 가서 지금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사마리아에 왔는데 사마리아의 신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어쩐다고요? 잡아간 중에서 제사장을 하나 추천해라. 제사를 추천하니까 너는 가고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숭배할 것인가를 가르쳐라. 그래서 이방에서 올라온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에서 갖고 온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했더라. 그것이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생겼다. 이 언약대는 그 표면적인 것은 북이스라엘 부패지만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우리는 성경신학은 뭐예요? 그 근본적인 하나님 언약을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러면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겼냐 얘기죠. 남유다가 더 나빠요. 더 나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로 자꾸 이스라엘을 때려요. 때리게 해오고 또 어디로부터요? 그 가사 지방 블레셋으로부터 블레셋과 북이스라엘이 자꾸 남유다를 때리게 합니다. 교훈하는 것이죠. 오늘 또 교훈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계속 북쪽과 옆구리에 있는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 침공을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자기 언약대로요. 또 여기요. 자기 다윗에게는 언약대로 이 왕조가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존속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먼저 망해야 돼요? 남유다가 먼저 망해야 돼요. 근데 남유다를 보존해 주시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를 사람의 행위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에 나왔지만 17절까지 나오고 본문 뒤에 나오겠지만 북이스라엘 부패한 그 이유가 사람의 행위였다면은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죠. 남과 북 모두가 범죄하는 부상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그 언약대로 예언대로 북이스라엘 유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멸망을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히스기야가 등장을 했죠. 북남유다의 왕권, 왕위가 보존, 이게 18장부터는 뭐예요? 남유다의 보존, 보존을 살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어떻게 보존해 가신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남유다가 잘 섬기는가? 이런 일, 인간의 행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오늘 살펴갈 것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에게 당한 일들을 보면 사람의 행위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히스기야의 전에나 후에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 전무후무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에 하나님이 딱 붙어가지고 누구를 섬기지 않아요? 아수르를 섬기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 때에 아수르의 정홍을 바치죠. 그죠?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자기 아버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은 전혀 다른 왕이 생겨요.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이게 성경이 말한 대로는 북이스라엘의 열왕을 길독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데 몰렉을 섬기고 자녀들을 몰렉 앞에서 불 위에 지나가게 하는 공양을 하게 하고 산당을 짓는데 있는 산당이 아니라 모든 푸른 산에는 전부 다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아랍왕 르신이 오니까 성전의 곳간을 열어서 모든 금, 보화를 다 줘서 아랍 왕이 다시 남유다를 침공하지 않고 가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정욕을 바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르신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더니 우상 제단을 보고 멋있어 보여갖고 근데 성경학자들은 멋있어 보인다는 것보다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부속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수르 르신을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칭령 방위를 갖기 위해서 그 제단을 다 그려가지고 성전 앞에다 그 제단을 만들고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갖다가 그 제단 앞에서 사용하고 이런 아주 악한 왕 아하스였는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됐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그래서 근데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바치던 저공을 안 바치고 그 다음에 또요 블레셋을 가서 침공해서 블레셋 성읍들을 빼앗았다.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바로 뒤에 가면 므낫세가 있는데 이 므낫세 6대 동안에 5대 동안에 누가 이때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이야기를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앞에 여러 왕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더라. 단 뭐만 못하고요. 산당을 제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버지인 아하스는 악하게 말할 수 없는 악한 왕이 되었고 아들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뭐예요? 사랑한다는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거 뭐예요?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됐다. 하나님 정직히 행했다. 이게 뭐예요? 남유다를 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냥 내 아버지 때는 온갖 우상으로 내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내가 그렇게 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내 사랑하는 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를 짓는다고 미워하고 죄를 안 지니까 이뻐해서 복을 주고 저주하고 이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것과 다 무관한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작정 섭리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도 어떤 왕은 악하게 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어떤 왕은 또 순종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이게 하나님의 작정, 뜻, 섭리인 것이지 인간의 행위 때문에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자기가 주관해놓고 왜 우리를 탓해요? 사람 탓을 해요. 하나님이 아하스에게는 악한 걸 심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히스기야는요 선한 것을 줘서 하나님을 숭배하게 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에게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주는 방식의 표면적인 것이지 근본은 자기의 작정이고 창세전 자기가 계획한 뜻에 의해서 섭리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죠. 산당을 다 없애버렸다. 우상을 다 없앴다. 어떤 것까지요? 모세 때 있었던 놋뱀. 그것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분향했다는 거 아니에요? 놋뱀을 숭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다 깨부숴버리고 그 이름을 느우스단이란 말인데 느우스단의 뜻은 놋조각이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놋뱀이 뭐예요?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다 깨버렸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놋뱀으로 그렇고 교회가 십자가도 그렇고 항상 이야기하면 십자가도 그렇고 그 십자가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십자가가 어떤 권위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기독교가 하지요. 근데 십자가를 앞에 붙였으면 뭐예요? 그것 또한 형상이에요. 여기에요. 형상 만들지 마. 십자가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 십자가를 통해서 뭘 알게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될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어느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대로 오셔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게 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십자가가 앞에 있다고 그것이 경건해지고 십자가가 있다고 우리가 뭔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역사를 한다. 그거 형상이에요. 근본적으로 보면 그게 형상이라고.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기도를 뭐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좀 더 성경대로 이게 우리 신분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런 내가 누구를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는가 하고
기도가 만능이다. 기도면 다 이루어 주신다. 기도해라.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뭐까지요? 가끔 이제 미안하면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나라가 사실 인간적인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구하잖아요. 물질은 이리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네 이번 서울대 가야 되고, 좋은 좋은 대기업에 취직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내 삶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인데, 그건 저리 가버리고 내가 어때면 뭐예요? 안락하고 편할까? 돈 많이 버려야 우리 안락하잖아요. 돈 많이 버려야. 내 자녀가 잘 돼야 나가 기분이 좋고 편안할 거 아니에요. 자랑거리도 있고. 내가 건강해야 내 마음대로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그런 고민을 해요. 건강 때문에 고민한 것이 아니라, 옛날 같으면 하루 종일 여기서 서울까지 차 끌고 갔다 와도 피곤한 줄 몰랐는데, 편도만 해도 피곤하. 옛날처럼 살려면 내가 건강해야 갔다 오고 또 어디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욕망이 달성되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침, 그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저도의 말씀드린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준수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우상을 타파하고 노뱀을 제거하고 율법을 통해서 역사를 재해석하게 하고 아수를 배척하고 그다음에 블레셋을 이기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 그거죠. 이러한 일들은 결론적이죠. 이러한 일들은 뭐예요? 다 앞에서 하신 언약대로 다윗에게 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보존해 주시고 계신다. 보존의 방법은 바로 그거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구약의 말씀이면 신약의 우리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영원한 그리스도로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영원히 존속시키게 할 것에 대한 모형적 예표로서 모형적 사건이라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은 다 우리가 같아요? 사단의 권세 교회가 진 것 같이 보이고 우리 스스로 보면 맨날 인간의 욕망 때문에 신령한 것이 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라도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왕국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할 것이고 계시록 또 다른 곳에 뭐라고 우리가 그 나라의 왕으로서 살게 할 것이고 이게 우리 마지막에 소망한 그 나라예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교육이고 교훈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체가 강해요. 우리 안에 육체가 강하면 갈수록 우리는 자주 실패해요. 내 속사람이 올라와서 육체를 제어하면 좋은데 우리 육체는 그렇게 잘 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가 여러분을 그렇게 배신하고 때리고 아프게 한다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으로 와주신 거예요. 이걸 믿고 붙잡고 언제까지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교육을 하는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